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8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한 주간을 다 지내고 오늘 토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기도 했다가 또 갑자기 풀리기도 했다가 그렇게 일교차가 심한 날을 보낸 한 주간이었는데 우리 성도들 건강 잘 유의해서 안전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처음에 그 에스겔 26장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의 심판과 두로의 멸망을 예언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8장 끝자락에 시돈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읽은 20절부터 26절은 바로 시돈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항상 말씀 중에 두로와 시돈을 묶어서 말씀하셨고 또 그 구약 성경 곳곳에 두로가 나오면 시돈이 함께 엮여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로와 시돈은 아주 비슷한 지역에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보면 갈릴리 북쪽 지역에 오늘날의 레바논 영토에 함께 있던 그 지중해 해양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그 함께 비슷하게 번영을 했고 또 비슷한 시기에 몰락을 하는 그런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아주 가까이에 인접해 있던 도시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다루는데요. 먼저 28장 말씀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9절 단락인데 앞에서부터 즉 26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첫 번째 단락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20절 말씀부터 24절까지는 시돈이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절, 25절, 26절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이 이제 멸망하고 그 결과로 열방은 다 멸망하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될 것이라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시돈은 왜 멸망을 당해야 할까요? 두로가 멸망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비슷하겠죠. 시돈이 왜 멸망을 당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돈이라는 도시국가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나쁜 큰 악영향을 미쳤던 그런 나라예요. 어떤 악영향을 끼쳤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상 숭배라는
악영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이스라엘에게 전파를 한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금방 익숙하게 들려올 텐데요.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라는 유명한 왕이 있었죠. 그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냐?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왕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 내에 우상이 천지를 덮는 거예요. 벌써 이름이 엣바알.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의 딸 이세벨이 우상을 북왕국 이스라엘로 직수입해 와서 그 바알을 숭배하는 사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마치 무슨 유행처럼 퍼져 나갔었습니다. 그렇게 이웃을 유혹하여서 죄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겠지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시돈이 받을 벌을 여기에 묘사를 했는데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시돈을 말하죠.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시돈이 이제 벌을 받을 것인데 어떤 벌입니까? 이방 군대가 침략해 올 것이고 전염병이 그들의 사회에 만연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환난을 겪으면서 그때 가서 뒤늦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시돈 그 나라는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돈에 관련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영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악영향을 끼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지 악한 영향력을 끼치면 안 돼요. 간혹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로 삼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아유,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고, 열심히 다녀봤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안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도 안 간다고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예전에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교회의 중직자니까 얼마나 신뢰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던 또는 사기를 당했던 아니면 큰 싸움을 했던 그런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생각해서 교회에 가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열심히 전도해다가 교회 안에 데려다 놓고는 오히려 우리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그런 영적 악 영향을 끼치는 교인들, 명색이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기를 기대하시죠. 그래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하시지 마치 시돈 사람들처럼 엣바알의 딸 이세벨처럼 그런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은요, 고난 중에도 견뎌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잠깐의 고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곧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고요. 그 환난에 경한 것이라도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오히려 우리 안에 더 크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난 중에라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26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에 가는 그런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와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 만들고 그 사방에서 멸시하며 모든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 속에서 평안히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회복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요즘같이 환난의 때를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적절한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 때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사시든지 영적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난을 참음으로 인내하고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우시는 은혜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죄인에 불과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선민 삼아 주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선한 영적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고난의 때를 살지만 이 고난이 잠깐 지나가는 경한 것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부어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중한 것이 오히려 더 커지는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세밀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의 은혜로 응답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회복되는 역사에 있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고난의 때에는 이길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기쁨을 누리는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 이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내일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가 은혜롭게 드려지고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들마다 예배가 은혜롭게 드려지고 그리고 빨리 성전에서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